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경배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다같이 박수 치면 됩니다.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달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달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언제나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있는데 아마 영어권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영어가 편리하다고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데 여기 와서 한 3년 동안 또 해군 기지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작사 작곡을 우리 이일규 장로님이 선택하시는 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 할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그 오신 손님들이 뭐 전화, 이메일 보내는데 노회장도 참 예배가 은혜스럽고 또 우리 그 AC의 체어퍼슨 캐롤린 애들링도 또 그 다른 AC 멤버들, 노회 직원들 예배도 참 은혜스럽고 그리고 친교실에서 오늘 오신 손님들 다 친절하게 대답하려고 성도님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생동력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처음 체험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찬양팀, 특별 기약, 음식 준비하신 분, 또 뒤에도 준비하신 분, 남선교, 여선교, 본사회 임직원, 임원들,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쁜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쁘게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무사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에 아버지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내려서 그 귀한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들로 정말 빛을 발하며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의 맛을 내어 부패한 곳에 고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래전에 주의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최명배 목사님, 우리 최기숙 사모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동안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일에는 세 분의 장로 장례식과 임직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온전하시고 저희 모두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영어권의 홍상지 목사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로 방문한 새 성도에게 젊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그 마음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어디 있든 간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아 장성한 후에도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미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옛날의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휘자, 또 반주자, 또 성가 대원들, 찬양팀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수고하는 집사님, 방송부에서 일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돕는 손길들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사히 그들이 잘 다녀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원치 않는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허리가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 또 어깨가 아픈 성도, 아버지 또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아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마음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정말 험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세요. 이웃나라에서는 또 전쟁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을 받았다는 그러한 또 뉴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칼 가진 사람은 칼로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우리 높은 또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또 캘리포니아에 또 불이 아직도 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는 비를 많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물이 들어올 정도인데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웬일인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꺼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함께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이끌어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소목되어 먹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산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 같이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받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특별히 우리가 이 타락한 물질 문화 속에서 바르게 사는 도를 깨닫고 결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장로 안수와 인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념 수건을 하나씩 드렸죠. 근데 이걸 받은 백인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예배에 대한 물론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수건을 줬는데 왜 수건을 줬냐 그러는 거예요. 수건 줬으면 주는 거지. 뭐 물론 컵도 있고 무슨 뭐 볼펜도 있고 그래서 얼뜻 하나님이 이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수건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적에 그 수건을 씻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의 복을 보이면서 사용하라고 그걸 아마 줬을 거다. 그러냐고. 그리고 수건이 커서 참 좋대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넓고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하잖아요. 넓고 마음이 크니까 그걸로 많은 걸 감싸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쓰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이제 전화 받는다다가 가봤어요. 어디서 만들었나 보네. 그 표를 계속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줄 알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지금 다 수건이고 신발이고 뭐 옷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냥 정말 깔렸죠. 그 사람들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과 이제 교역이 되면서 그런 거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는 더 가난했죠. 3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 수출 위주의 산업화를 지속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한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달러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급한 경제학자들은 이제 머지않아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권을 제패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무역의 기본 화폐죠. 그렇죠. 모든 것 영국이고 일본이고 뭐 예이고 다 달러로 환산해서 하는데 앞으로 중국도 그것이 이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무역의 기본 화폐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글쎄 뭐 언제 될지 안 될지 그건 누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볼 때는 그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의 달러를 대체할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금의 미국처럼 제패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짧아도 100년, 길면은 500년 안에 생길까 말까 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숫자를 과학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이코노미 크런치가 왔죠. 경제 파동이 와지 않습니까? 2008년에 크게 왔죠. 휘청했죠, 미국도. 그때 중국에는 휘청할 정도가 아닌데 만일에 미국에서 우리가 신발하고 옷 좀 그만 사겠어 그러면 거기는 실직 문제가 아니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땅 팔고 집 팔고 있어야 버리면 도시에 와서 공장에서 뭐 신발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데 거기 무슨 실직하고 퇴직금 제도도 없어요. 지금은 하루에 1년에 1,000불 사는 1년에 1,000불인가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경제가 중국이 돈 벌었다 그러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불과 한 달 전 일인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나가니까 그때는 그 수출하는 나라에서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사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러에 비해서 약간 떨어뜨렸더니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증권시장이요 한 두세 달 동안에 40% 줄어요. 40%가 이거 어마어마한 증권시장에 10%만 내려가는 것은 큰일입니다. 근데 40%는 거의 반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가령 제가 1,000불어치 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거의 40%가 떨어지면 6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불짜리가 600불짜리 되는 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경제가 불안정한데 앞으로 중국 돈이 세계 무역의 기본 화폐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은 누가 중국 돈을 갖고 있어요? 한 달 있다가 반을 떨어질지 모르는 건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헤게모니, 패권을 불언간 잡게 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군사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이처럼 불어닥쳐서 불안정했기 때문인지 지난 한 2, 3주 전에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를 거창하게 했죠. 여러분 텔레비전 그때 수만 명이 군대 이렇게 사열을 보고 쓸데 있는 거니 뭐냐면 미사일 갖다 몇 개씩 해서 추록에 싣고 가고 그런 걸 자랑하고 공군 비행기가 공군 쇼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방 대통령이나 수상은 하나 나갔습니다. 독재 국가들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몇 개 독재 국가 나라의 10명 정도가 거기 이제 손님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도 독립기념 하면 매년 하는데 미사일이나 군대 시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군대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해가면서 대통령에게 격려하는 그런 인사를 하죠. 그것은 의전으로서 일부인데 이번 중국에서 벌인 무력 시위는 1900년대 초 히틀러 아세요? 히틀러처럼 미치광이가 하는 그런 군대 장난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정말 쓸데없는 군인 자랑을 합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이 필요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앞으로 무력 전쟁이 아닌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돕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나 그러면 군사적인 역부족으로 중국이 세계 체제를 우리 가시적 미래에 이르지 못할 것뿐 아니라 저는 또 한 가지 중국이 그런 세계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아무데나 계신 분인데 어떻게 중국에 없느냐? 물론 중국 땅에 중국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중국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실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늘 인구가 13억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는 아주 미비합니다. 아마 1억이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이라도.
그리고 어느 그 기독교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2025년 지금부터 10년 후에 돼야 약 1억 6천만 기독교 인구가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중국 인구는 16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 제패권을 갖는 나라가 되는 것을 뭐 50년이다 100년이다 이런 연수로 계산하지 말고 우선 중국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적에 그런 다음에 그럼 중국이 언제쯤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까를 갖다가 점쳐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간 곳에 그 집안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청년인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축복을 잘 관리해서 애굽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7년 계속해서 들어줄 적에 이웃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구한 운명으로 배다른 형제들의 저지른 잘못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죠. 요셉을 노예로 받아들인 애굽의 장군 보디바라는 장군은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맞이하는 애굽은 당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사가 형통하고 그 나라 그 집안이 부자가 됐을까? 그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적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간 집이나 그가 간 나라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주시겠다고 마음만 작성하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으므로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이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흉년이 이제 3년째, 7년 흉년인데 3년째 들었을 적에 이웃나라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와서 구걸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해 기근에 이웃나라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돈이 다 고갈났습니다. 이 돈이라는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가축을 갖다가 곡식으로 바꿔먹기 때문에 가축도 다 도용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화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금이나 은 갖다 주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짐승의 가죽 같은 것도 물물 교환해서 이제 거래했는데 그게 다 동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다 갖다 요셉에 바치고 이제 기근을 연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기근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의 돈이 다 말랐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죽게로 갔는데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토지를 뺏겼더니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토지와 땅만 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토지와 땅을 다 바로에게 바치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모든 이제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까 바로가 땅의 부자가 되고 돈의 부자가 되고 가축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부자는 요셉 때문에 왔고 요셉의 그 부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자 되는 공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정직한 생활을 살면은 그것이 오늘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 많이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그 고쳐져 가는 현상들이 저로서는 보이는데 참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가난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는 우리 도움받은 나라 지금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데 더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근의 금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백성들의 재산은 땅과 다 몰수해버린 야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이 아니었다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에 그 지역에 대재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의 기회를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잘 관리하여 장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토지를 샀고 여기 종자가 있으니 씨를 주면서 말이죠, 이것을 땅에 뿌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추수되면은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갖고 종자도 쓰고 식구도 먹고 어린이도 먹고 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처음으로 세금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 갖는 세금 제도가 그때 생깁니다. 현대는 돈이 모든 것의 척도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모으는데 실패하는 초라해집니다. 오늘 세상에는 정의나 진리나 정직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를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또 재산을 갖다가 일찍 갖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일찍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열한 그 사건도 생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돈만 찾는 세상이 되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가 사랑하는 돈과 물질 썩어질 것이니 그걸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죄악을 아닙니다. 돈이 있으므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엑스레이 나면 것이 MRI죠. 그 발명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연구하게 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상금을 타서 그걸 갖다 아프리카에 어린이 병원을 갖다 지어줬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여러분 텔레비에 보는 그 뭐죠, 지금 난민들 불합화해. 그저 중동 사람들이 그냥 갈 데도 없이 뭐 독일이고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집약한 것이 돈인데 문제는 돈을 사랑할 때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인 돈에 시키는 대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이민 초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신앙 생활하던 성도가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좀 모으기 시작하시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빨리 더 많이 모으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신앙 생활에서 이탈하는 가정도 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3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2개가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은 20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올 적에 무일푼 격수 공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에 지혜와 능력으로 형통케 도우셨습니다. 드디어 노예로 팔려온 그가 일약 애굽 나라의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는 그 높은 지위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위해서 펼쳤습니다. 성도님도 이민 초기를 생각한다면 대개는 초기에는 돈도 없고 집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내려다보시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성도님과 함께 하여 오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 물질 만능의 문화 속에서 바르게 살려면 돈과 재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팔려간 노예였고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 목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저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극히 높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산을 맡기신 청지기로 살다가 갈대를 다 두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돈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 바른 자세는 돈도 하나님이 성도님에 맡기신 재물이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청지기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청지기의 소임은 정직하고 부지런히 돈을 벌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긴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돈의 주인이시며 호흡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정직하고 바른 청지기의 관계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생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의 생활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퇴색케 하는 물질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른 청지기로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바르고 정직하고 기쁜 청지기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잭슨 및 한인 장로교회 청지기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